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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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아가 말씀이에요. 그죠? 예. 5장 말씀. 예.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었고, 제목이 그죠? I called him but he did not answer. 내가 그를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싫은 배한척이 폭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큰일 났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당연히 쌓이겠죠. 날은 어두워져 가고 바람은 거세지고 얼마나 깜깜하고서도 겨울바다 밤바다를 배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정말 무서워요. 시커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배를 환하게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비상등을 찾아 불을 밝힙니다. 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넘쳐서 노를 열심히 저었어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서 배도 백길이 있다고 그러죠. 작은 소망과 위로마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이 만연한 배 안에는 고요가 넘쳤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의 반딧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확실하게 보인 거죠.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등불을 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라는 등불, 내 욕심이라는 등불, 내 지식인이라는 등불을 잠시 꺼보면 그 해결점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다른 지혜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즈음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진 않죠. 꿈을 가진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죠.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흔히 잘 사용해요. 이 위기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 그런데 이 말을 웹스터 사전에서는 터닝 포인트다, 반전이죠. 전환점이라고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위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위험한 고비임과 동시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온몸에 힘부터 빠지죠.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생활하던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는 기회로 전환점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위기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전환점, 기회가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상황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와 인문학자가 공통으로 동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 인간 생활이 갈등 구조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갈등으로 표현하는 끊임없는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은 위기를 하나하나 해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현대 인간 생활이 갈등 구조이다. 인간은 갈등으로 표현하는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위기를 해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완숙한 자아를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런 갈등의 위기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장밋빛 한탄대로를 걸으며 사랑을 노래하다가도 불현듯 닥쳐오는 폭풍우 속에서 사랑의 아픔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은
한 가정에도 반드시 삶 속에 있죠. 이렇듯 사랑의 갈등이나 위기는 반드시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 그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지러질 때 이것은 마지막이 되죠. 끝입니다.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이 마지막까지 승리냐 믿음의 도중 실패냐 가름을 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인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실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공동의 삶, 가정과 사랑을 위해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습관, 어떤 그 취향, 생각 등을 상대를 위해 전혀 포기하지 않고 웬만한 사랑을 유지해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은 갈등과 균열의 위기를 겪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2절에 남편인 솔로몬이 밤을 지새며 먼 길을 달려와 애정어린 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이 말씀이죠. 1절부터 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집에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쁨으로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줄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술람기 여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즉 그녀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남편이 도착했기 때문에 불편하다. 아 이거 정말 귀찮아. 어떡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3절에 보니 속옷을 다시 입는 것, 발에 먼지를 다시 묻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어요. 9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하고 나오죠. 한마디로 잠자리에 편안히 누웠는데 정말 일어나서 이거 어떡해. 얼마나 이기적고 하찮은 구실들일까.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요즘은 뭐 자동으로도 잘 열고 들어오는데 그 시절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잠시만 수고를 마다한 신부의 이기심이 결국 7절에 보니 헤어짐의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5장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가버렸어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일어나서 문을 열긴 열었는데 이미 사랑하는 자는 가버리고 없다. 자기 자신만의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랑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는지, 특히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늦었어 이미, 그죠? 근데 그게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몇 절 몇 절하고 쭉 읽으니까 금방 사이지만 이게 아마 긴 텀이었겠죠.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것인 교회, 성도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한 섬김에 소리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편리함을 생각하며 참여하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 섬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공통점 늘 뒷말을 한다는 거,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에는 자신의 편리를 위한 이기심이 있을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기심은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신앙을 갉아먹는 이기심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입니다. 먼 곳에 왔던 신랑을 위해 신부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신랑이 인기척이라도 들리라 치면 얼른 문을 열고 뛰쳐나가. 아니,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편하게 자겠어요, 그죠? 예. 지금 뭐 카톡으로 나 이렇게 늦으니까 몇 시경인데 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겠죠. 예. 예,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이 어떠한가. 예, 그 사랑에 걸맞는 준비성과 부지런함을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술람 여인은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솔로몬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줄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술람 여인의 게으름은 밤이슬 가득받고 찾아온 신랑인 솔로몬 왕을 놓쳐버리고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때늦은 후회와 방황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비추어 이런 말이 있죠. 게으른 자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예, 8절 9절 보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부르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고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용모가 이렇게 아름답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밭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줄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호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비추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선언한다면 게으른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신앙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동일하다.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나타내고 나태에 빠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네, 성령의 민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하는 일이 많으면 번거롭고 힘들어서도 안 되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브리서 6장 12절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 이어지는 11절에서 말씀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보았습니다. 이같이 하면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 즉 자신의 이기심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멀어지는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죠. 사랑하는 연인 언제고 같이 있고 싶죠. 서로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작은 여우는 포도우를 해치고 또한 밤의 두려움을 엄습하며 연인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사단이죠. 물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연인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사랑의 감정이 식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술람 여인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것도 솔로몬이 집을 비웠을 때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함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어진다.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한 자는 한 몸이 되어 동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바울도 역시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한 부부가 분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신앙의 위기가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은 믿음의 백성인 성도와 동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볼지어다 찬양 많이 하죠. 예,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구체적인 동거함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기쁨이 없는 몸이 건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위기가 있고, 예, 자기 위주의 이기심에 의한 위기가 있고, 나태함으로 인한 위기가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신앙의 위기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발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것. 모든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첫 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